오늘도 복음, 이 복된 소리를 듣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청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은 소리이고 그리고 복음은 생명과 빛이라고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소리를 내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그 복된 소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소리를 들으셨나요?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 떨며 불안만 하며 한 주를 보내셨나요? 아니면 내 안의 소리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오늘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이 복된 소리를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여유가 없었던 건 아니신가요?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셨나요? 동행하신 분들은 끄덕끄덕이라도 한번 해주시면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걸음마부터 천천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복음의 중요한 또 다른 속성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의 이 적극성입니다. 적극성. 그 적극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찾아오는 서비스. 저도 사실 제목 놓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뭔가 가볍잖아요. 아신 것처럼 이 서비스라는 뜻이 이 섬김이라는, 더 나아가 예배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찾아오는 섬김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구도자가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은 이 생명의 빛이 비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그 구도자가 고행을 하던 학습을 하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빛을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영혼과 삶에 어떻게 보면 구원해 줄 만한 그 빛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게 세상의 종교인데,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여기 빛이 비쳤다라는 이 헬라어를 살펴보면은 이 빛이라는 헬라어 포에는 빛의 근원이라는 뜻을 더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추다라고 하는 이것은 광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 비쳤다 할 때 빛의 근원이 광선을 쏘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빛이 비쳤다는 것과 광선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빛하면 여기도 빛이 있잖아요. 근데 이 빛은 어떻죠?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흩어서 밝아지잖아요. 근데 광선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흩어지진 않아도 어떤 표적을 향해, 대상을 향해 직접적인 이 빗줄기를 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다가 아무나 한번 맞아봐라, 누구나 얻어 걸려봐라 하는 것이 빛이 비추는, 이 복음이 얘기하는 빛이 비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빛이 직접적으로 어떤 대상을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지명하여서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빛을 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맘때 되면 아시는 것처럼 이 설교 강단 알레르기가 올라와서 이 복음의 적극성은 어떤 것이냐면 그냥 아무나 맞아라 그러고 그냥 외쳐서 믿을 사람 믿고 믿지 않을 사람 말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표적과 대상을 향하여 빛을 발현한다는 것이죠. 그 대상을 표적하고 추적하고, 제가 지난주에 또 분당 우리 교회 특세를 또 다 듣지 못했었는데 이제 운동하면서 듣다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 사냥개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사냥개가 그 표적을 향해 달려가서 끝까지 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 받을 자를 향하여 끝까지 사냥개처럼 추적한다는 얘기를 하신 건데,
바로 이 빛을 비춘다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셨는데 이것은 그냥 전등불 하나 켜놓고 보고 올 사람 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하여 분명한 빛을 비췄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복음이 그렇게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이라면 왜 우리가 쫓아가지 않고 우리를 추적하고 우리를 찾아와 비추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죠? 좋은 것과 덜 좋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 무엇을 쫓습니까? 우리가 덜 좋은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을 향해 쫓아가잖아요. 더 가치 있는 것과 덜 가치 있는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치 있는 사람들이나 가치 있는 어떤 것들을 어쩌면 내가 더 갖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쫓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추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적극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좋은 대학이 학생들이 막 쫓아다닙니까? 우리 학교에 와줘라, 우리 학교에 와줘라. 쫓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입학 공고 딱 내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막 거기에 가려고 어떻게 합니다. 좋은 직장이나 좋은 자격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딱 내놓으면 사람들이 그것이 정말 나한테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면은 그냥 여기 언제 시험 볼 테니까 와라 하면은 어떻게 가죠? 돈까지 내면서 갑니다.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처럼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와서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 너희가 실력 있으면 가져가. 너희가 능력 있으면 와서 이거 한번 여기에 도전해봐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복음, 태초부터 말씀하셨던 소리이시며 그리고 사람들의 빛과 생명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죠? 빛을 비추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1장 5절에 그 빛을 비췄던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1장 5절 우리 성경책 갖고 오신 분들은 펴주시고요. 우리 또 성경 갖고 오기 운동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바일도 있지만 전 아날로그에 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표적을 삼고 지명하여서 빛을 비추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앞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했잖아요. 아니 복음이 그렇게 좋은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면 사람들이 쫓아와야 되는 거고 사람들로 하여금 니네가 이렇게 복음은 탁월한 것이니까 너희들이 와서 취하여라고 말하지 않고 왜 빛이 직접 찾아와 그 사람들 비출까요? 질문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상징하는 그 빛이 광선을 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와 함께 이 빛이 비춰지는 그 대상의 상태에 대해서는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어둠이 빛을 비췄어도 뭐 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까?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헬라어 카타람바노는 깨닫다, 그러니까 카타람바노는 이제 깨닫다, 파악하다 이런 의미와 함께 어떤 것이 있냐면 얻었다, 잡았다,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부정어인 우가 붙어서 깨닫지 못했다가 되는데요. 여러분, 빛이 그 대상을 향하여 지명한 존재를 향하여서 빛을 비췄음에도 그 빛을 받는 그 대상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파악하지를 못하고 그것을 잡거나 취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은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죠.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둠은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요. 아무것에 반응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 영원한 죽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둠이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다크니스의 의미가 아니라 어둠이라는 그 말, 어둠이란 말로는 외에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영원한 죽음의 상태와 어떤 소망이 없는, 더 나아가서 어떤 소리나 어떤 태동이나 빛이나 외부적인 요인에도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을 마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씩 운전하다가 아무것도 이렇게 없는 전조등도 없는 그 시골길에서 라이트를 꺼보는 걸 가끔 좋아하거든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아세요? 우주를 나는 기분이 나요.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정말 내가 혼자 이렇게 떠 있는 기분이 나거든요. 여러분, 어둠을 향해서 제가 소리 지른다고 그 소리에 반응을 하나요? 어둠이라는 것이? 내가 어둠에게 어떤 제가 행동을 한다고 그 어둠이 아무런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빛이 비쳤음에도, 그리고 심지어 이 빛이 가장 좋은 복음임에도 직접 찾아간 이유는 그 대상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반응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빛이 여기서 비추고 있어도 어둠이 알 수 없으니까, 반응할 수 없으니까 내가 저길 찾아가야 되는지, 저게 나에게 좋은 것인지, 내가 아까 카타 람바노처럼 내가 깨달아서 어떻게든 붙잡아야 될 나의 복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고 얘기합니다. 빛이 저기 있어서 어둠을 향해서 자, 은혜 받을 사람 이리 와, 복음 필요한 사람 이리 와, 구원 필요한 사람 이리 와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둠을 찾아가 비추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오실 때만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빛, 바로 이 복된 소식이기에 빛이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제가 이 빛이 비춰질 때도 우리가 어둠의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고 영적으로 죽어있고 어떤 소리나 뭐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빛이 우리를 찾아와서 아무리 우리를 광선을 쏘고 한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죠. 아무리 빛이 친히 찾아와 내 눈앞에 광선을 쏜다 할 때 내가 죽어 있으면 그 빛을 알 수가 없고 인식할 수 없죠. 그래서 바로 이 빛이 비추일 때 어둠에 있는 존재들에게 더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빛이 직접 찾아와서 어둠 가운데 비칠지라도 또 어둠은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있는 상태니까요. 반응할 수 없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어둠에게 빛이 비출 때에도 더 선행대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비추면 내가 그 빛을 보고 이 광명이구나, 나를 살릴 빛이구나, 내가 그 빛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그 빛을 정말 아주 세미할지라도 자각할 만한 우리 안에 생명이나 우리 안에 소생이나 우리 안에 어떤 어둠이 아닌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우리가 그 빛을 보고 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아까 얘기한 그 어둠의 상태에 있다면 빛이 아니라 누가 와서 난리 법석을 친들
우리가 그것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응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지만, 빛이 찾아와 우리에게 비추는 것도 은혜지만, 그 빛이 찾아와도 반응할 수 없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아주 작더라도 미세한 의식이 있어야지 뭔가 나를 비추는 것 같네, 뭔가 내 옆에 뭐가 있는 것 같네, 뭐가 나를 찾아오는 것 같네 라는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반응 이전에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작은 빛 또는 생명이 주어져야지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꼭 필요하냐? 아무리 빛이 우리 앞에 와서 강렬하게 비칠지라도 이 은혜가 없으면 깨달을 수 없거든요. 그것을 오늘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1장은 잘 알려주는데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 빛이 세상에 계셨다고 합니다. 이 빛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 빛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이 그를 뭐 했다고요? 알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어둠의 상태인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게 11절에 나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뭐하지 않았다고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사실 어둠의 상태가 얼마나 그저 무감각의 상태가 아니라 얼마나 심각한 왜곡과 변질을 일으키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예수께서 그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땅 가운데 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를 봤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봤잖아요. 근데 뭐 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 빛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코앞까지 왔음에도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어떻게 하죠?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될 존재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 은혜가 있기 전에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코앞에 와도 반응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여도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어둠 상태인데, 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자기의 어둠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빛이 가까이 오니까 뭐가 드러나요?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니 자기의 어둠이 아니기 위해서 빛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빛을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생명을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앞까지 찾아오셔도 알아볼 수 없는 상태, 자신의 어둠을 가리기 위해 빛을 꺼트리려는 이 시도가 바로 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찾아와도 반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빛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부인하고 빛을 향하여 어둠이라 말하는 왜곡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어둠의 상태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가 뭐 10,000원 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 빛을,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리를 내쫓고 우리를 막 벌레 보듯이 하고 막 하잖아요. 그것은 그분들이 굉장히 막 나쁘거나 몰상식한 분들이 아니라 어둠의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상태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우셨기에 우리를 향해 적극적으로 비치시는 그 복음의 빛의 광선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우리를 찾아오는 적극성뿐만 아니라 이 적극성에는 무엇이 있냐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베푼 자에게 빛을 비추실 때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1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까 어둠에 빛이 어둠을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했잖아요. 근데 오늘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얘기하지 않죠. 뭐예요? 독생자가 그 동사가 뭐라 나오죠? 나타내셨느니라. 빛이 비쳤던 것처럼 독생자가 자신을 직접 나타내신 것입니다. 복음이 더 적극적으로 찾아온 거죠.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비춤보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하시던 그 소리, 사람들의 생명과 빛이 되어주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가장 귀한 존재, 가장 영원한 가치가 되시는 분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짜 세상에서 가치 있고 귀할수록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유명한 자동차로 비유를 들면 TV 광고에 나오는 저희 집에 TV가 없어서 요새 못 보긴 했지만 TV에 자동차 광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느 수준 이상 가면 그 하이엔드 자동차들은 TV 광고를 안 하는 거 아세요? 광고 안 해요. 왜 안 하죠? 알아서 찾아오니까. 광고 안 해도 정말 이 가치를 알고 이 가치를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들은 찾아오니까요. 근데 오늘 이 가장 귀하신 태초부터 말씀하셨고 사람들의 빛과 생명이시고 영원한 은혜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자 거기에 멈추지 않고 무엇을 하십니까? 자신을 직접 나타내시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부터 말씀하시던 분이 육신을 입고 자신을 나타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제가 좀 더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눈높이에 맞춰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기에 어떤 언어를 갖고 오신 것입니까? 사람의 언어를 갖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삶의 방식들을 이해할 수 없기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의 방식을 따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옷을 입고 먹고 마시고 싸며 눕고 자고 피곤함을 스스로 겪으시면서 깨달을 수 없는 어둠의 눈높이에 맞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너무나 강력한 사건이기에 여러분, 이 강력한 사건 은혜를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1장 5절을 읽었잖아요. 여러분들 1장 5절 한번 다시 봐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거기 앞에 혹시 여러분 가진 성경에 각주가 있나요? 거기 각주에 뭐라고 써있죠?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매 어둠이 깨닫지도 못하였지만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뭐하지 못했다고요?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어떤 어둠이 이 빛을 거절하고 거부하려고 하여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다가 자기가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잖아요.
그 강력한 성육신 앞에는 어떤 어둠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건인지를 제가 예화를 들자면 어저께 제자반에서도 제가 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제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제 목숨값과 사람의 목숨값을 바꾼다면 몇 대 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제 목숨을 버려서 몇 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또 전문적으로 들어가셔서 뭐 신장, 콩팥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생명 하나로 봤을 때 사람의 생명, 저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생명 하나면 몇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 있을까요? 뭐 한 명이겠죠? 그럼 이제 강아지로 갑시다. 저 한 명의 생명과 이 강아지 몇 마리와 바꿀 수 있으신가요? 설마 한 마리요 그러시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강아지를 사랑하셔도 저를 개같이 여기신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저와 바퀴벌레, 저의 생명과 바퀴벌레의 생명을 맞바꾼다면 몇 마리 정도일까요? 뭐라고요? 왜 바꾸냐고요? 그럼 좀 더 우리가 왜 바꾸냐고요? 생각 못했던 질문이어가지고 근데 뒤에 보면 이유가 설명될 거예요. 바퀴벌레 몇 마리일까요? 10마리는 아니겠죠? 그래도 100마리? 1000마리?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후하게 좀 쓰세요. 10,000마리? 마지막으로 제 생명과 이 벼룩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벼룩과 맞바꾼다면 벼룩 몇 마리와 제 생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무한대겠죠? 무한대. 여러분, 하나님이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사건은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제가 벼룩을 구원하기 위해 벼룩이 되어서 벼룩을 위해 생명을 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태초부터 말씀하시고 사람들의 생명과 빛이 되어주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건은, 이 성육신의 사건은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그분의 그 생명은 몇 명의 사람들과 맞바꿀 수 있을까요? 1000명? 10억? 20억? 1000억 명?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다수를 살리기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죄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능력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그 생명의 실제적인 효력은 죄인 한 명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믿는 자를 살릴 만한 큰 생명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인간의 관점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이 모양이 그냥 우리의 수준에 맞추셨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생명이 여기 있다, 빛이 여기 있다, 태초부터 너에게 말하던 소리가 여기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뭐 하신 거냐면 이 땅에 오셔서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었고 출산한 이후에는 뭐 하신 거죠? 바로 걸어 다니신 게 아니라 여자의 젖을 먹으며 1년 동안 그 안에서 견디신 거예요. 그 1년 동안 견디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뭐 화장실을 혼자 가셨을까요? 아기의 몸이기에 똥과 오줌을 하나님이 그 몸에 묻히면서 그 시간을 견뎌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30년이라는 시간을
마치 사무엘의 벼룩이 된 것처럼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자기를 뭐 하신 것입니까? 나타내신 것입니다. 내가 왔다. 내가 찾아왔다. 빛에 비춰도 어둠인 너희가 깨달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계셔도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을 찾아와도 영접할 수 없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영적인 어둠 상태를 알기에 내가 직접 찾아왔다. 찾아와서 십자가의 섬김, 바로 십자가의 서비스를 하시기까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성육신의 이 크기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 여기에 강조점이 실릴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복된 소식인 복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고자 적극적으로 행동하신 것처럼 이 복음이 오늘도 여러분을 끊임없이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보다 더 강력한 이 복음이 오늘 여러분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게, 이길 수 없게 여러분을 찾아오고 여러분을 향하여 소리치며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코앞에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인생의 문제에 함께하고 있다. 오늘 빛과 생명의 근원,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신이 택하시고 지명한 자들에게 찾아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깨우시고 빛을 비추시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주일 오후에 이 졸린 시간에 심지어는 또 봉사하고 이 자리에 온 청년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 리더들도 어제 밤 11시까지 또 오늘을 준비하느라고 다들 피곤할 텐데 여러분, 피곤해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은혜를 입어 깨어있는 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 시간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리고 있던,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던 그걸 떠나서 이 자리에 앉아있던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이라는 증거이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빛을 보게 하신 사람이라는 증거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못할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빛을 비추셔도 전혀 반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왜곡하여서 그분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한 줄기 빛, 은혜의 빗줄기를 저는 지금도 비추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 한 줄기 빛, 이 시대에 어둠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살릴, 깨울 이 한 줄기 빛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크기와 지금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에서 성과를 냈는지, 지금 어떤 과정에 있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둠에 있는 한 영혼을 깨우는 그 선행되는 은혜요, 한 줄기 빛과 생명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자꾸 자신을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둠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이 찾아와도 부인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한 줄기 빛이고 한 줄기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언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심폐소생술 있잖아요. 여러분은 심령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 향하여 생명의 생기를, 기도를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죽어있는 영혼들을 심령소생시키며 어둠 가운데 있어서 빛이 비춰도 부인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심령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존재만으로도 이 땅의 소망인 거죠.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이 땅의 생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만큼 강력한 이 복음의 이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이 예수 그리스도, 빛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찾아오고 계신지를 기억하며, 여러분 안에 잔재하고 여전히 스며드는 그 어둠들을 빛으로 밝히시고, 또 적극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살리는 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을 찾아오셨네,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아멘,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예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오늘도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복음의 빛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낮은 나에게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아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어둠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의 영혼이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적극적으로 누구도 지명한 자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예수가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자가 자신을 나타내셨느니라. 오늘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빛을 비춰도 우리의 어둠이 너무나 깊고 우리의 어둠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어서 영접할 수 없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영적인 좌절과 영적인 절망과 영적인 괴리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위하여 그저 빛을 비추시는 것에 멈추지 않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가운데 있어 아버지 품에 있던 그 독생자를 나타내신 우리를 찾아오시는 서비스,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가 간절히 애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실 만큼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을 왜곡시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의 언어에 맞춰 우리의 삶의 모양과 양식에 맞춰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며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쉬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를 날마다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왜 나에겐 좋은 일이 없을까? 왜 내가 하는 일에 좋은 결과가 없을까? 내가 기다리던 소망은 왜 아무런 소식이 없을까? 우리가 낙심하기 이전에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쫓아오시며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시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오늘도 찾아온다. 내가 오늘도 너를 찾아간다.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은혜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하여 지명하여 찾아온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듣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쫓아오라고 말하고 애써서 성취하라 말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으면 가져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늘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주께서 새로운 한 주도 동행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심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오늘도 복된 소리를, 복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은혜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